올 광선교회에서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박주일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장할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할 때에 육신의 모든 형체는 땅에다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셔 하나님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주일 목사입니다. 너무 잠깐 벗었나요?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눈매만 봐가지고 누군지 모를까봐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이나 저희 한국에서나 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5월 달부터 저희들도 이제 교제를 국가가 허락을 해서 5월 달부터 저희들도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교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늘 아쉬웠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곳에 식사 교제할 때 식사가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교제할 때 식사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언제 밥 먹어요? 오후 예배 설사 일 있어서 가야 되는 분들도 밥은 먹고 가세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밥은 먹고 가세요. 물론 교제하고 식사가 이제 좋으니까 그러긴 하겠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극복해 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될 귀한 숙제를 가지고 살죠. 그러려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특별히 미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코비가 시작될 때에 좀 크게 확산이 되는 촉제가 돼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단이고 3단이고 정통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다 교회라 생각해서 교회가 초창기부터 크게 좀 어려움을 좀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집중 대상이 됐고 신앙인들이 이런 일에 크게 작용을 했다 해서 욕을 좀 많이 좀 얻어먹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담대하게 코비드 시기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미 세상에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부가 너무 교회를 갖다가 억제해서 핍박의 시기가 아니었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지난 약 3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상 2년 동안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신방 갈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할 일이 교인을 관리하는 건데 성도들을 관리해 준데 관리하러 가지를 못해요. 간다 해도 안 와도 되겠네요. 안 오셔도 되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2년 넘도록 경험을 한 저로서는 이런 제 생애에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런 경험을 했던 약 3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도 성찬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었으니까 성찬식을 못했고 교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세례식도 미처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 이제 올해 처음으로 3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찬식도 했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예전에는 유아 세례, 그다음에 일반 세례만 있었던 세례식이 이제 전 연령층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세례를 받고 누구는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 총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를 늘렸어요. 예전에 만 24세에서 했는데 지금은 6세까지. 그리고 6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른들은 만 15세 했었잖아요. 16세부터 했는데 그것을 다시 줄였어요. 그래서 13세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7세에서 13세, 12세까지 그 나이를 아동 세례라고 해서 아동 세례를 줘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는 전 연령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단지 교회에서의 참정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8세 이상이 돼야 비로소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는 할 수 있어도 전 연령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줬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나 봐요. 2명에게 아동 세례를 줬어요. 세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고 이래저래 할머니 또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아동 세례를 주면서 교육을 하죠.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상 의사소통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공부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내 인생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권 위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사회생활할 때나 누구 할 때나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맞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 그 너의 그 고백만은 절대 평생을 변하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 내 인생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고 결정할 때가 있을 거야. 당장의 학교에서부터 엄마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부터 그때 그 결정을 무엇으로 기준 삼을래? 무엇으로 기준 삼을래?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말씀이 너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애들이 세례받기 전에 학습할 때 그렇게 결단했어요. 다른 건 다 막 우리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성경에 대체 하나님께서 주어주고 이런 거 다 교리적인 거 다 배우는 거 있지만 설사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단 2가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결정은 오직 말씀이야. 이 2가지만 너가 지킨다면 신앙으로서 절대 크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결단을 시키고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로만 칼라를 입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로만 칼라를 입습니다. 그 이전에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안 입었어요. 입고 싶어도 못 입었죠.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사상 목사가 아니라도 신학생만 돼도 로만 칼라 입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로만 칼라 입습니다. 이 로만 칼라를 목회자 사이에서도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꼭 그 로만 칼라를 입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로만 칼라를 입게 되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입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서 영향도 받지만 여러분 때문에 입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새벽 재단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있습니다. 평상시도 입으면 좋은데 평상시까지는 못 입고 그때만 보통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사님들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의 왜 굳이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데는 한 번은 어느 갈비집에 큰 유명한 갈비집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먼저 밥을 먹고 2층에서 밥을 먹고 1층에서 잠깐 우리
제가 먼저 오고 이제 결제하고 등등등 하신다고 이제 성도님들 뒤에 오셨고 제가 이제 문 앞에 있는데 오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요. 저하고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아마 이제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로만 칼라고 했으니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조금씩 고개를. 근데 개중에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이시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네. 이러면서 살짝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또는 새벽재단 쌀 때는 제가 이걸 웬만하면 믿거든요. 왜 믿냐? 최소한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해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 전혀 어떻게 생각, 처음에는 제가 3대라 세 번째 왔던 목회자라 첫 번째 목사님과 두 번째 목사는 전혀 입지 않다가 제가 입어가지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신 거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입으면서 자꾸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난 누구냐? 난 목사야. 난 목회자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옷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또 다니엘쓰면서 더 조심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 하나도 더 조심하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거야. 내 정체성을 놓고 자꾸 이 옷을 어느 때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목이 집중되니까. 저희 교회도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큰 상가입니다. 약 99개의 각 상가들이 있는 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3층에 있는데 3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상가,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런 상가 속에 3층에 있는 곳에 우리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왔다 갈 때 저도 그 복도, 상가 복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목사님 같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만 칼라니까 제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찼으면 지나가는 누군지 저게 성도 중 한 분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만 칼라면 목사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목사야. 조금 더 내 삶의 말에 내 삶의 행동에 더 조심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누를 안 끼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한테 좀 민망한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정체성을 위해서 억지로 로만 칼라를 해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 세례받았던 아이들,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이나 그들의 인생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의 자녀들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단지 세상에 그 속에 살면서 그 아이들이 바라건대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소중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꿈을 갖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출애굽 여정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 출애굽 여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를 이 여호수아가 감당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40년의 광야길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시켜가는 그 중요한 과정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죠. 자기 앞에 있었던 모세는 능력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만한 존재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가 안수 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친다는 건 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눈에 볼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그런 의심이 생길 때 그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불안감 있으면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잘은 오나 치우치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만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겠는데 왜 안 도우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갖고 왜 안 도우시지? 왜 안 도우셔요? 이미 도우고 싶고 계시는데 자꾸 눈으로 안 보인다 생각하고 귀에 안 들린다 생각하니까 의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는 순간 후회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감이 오거든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래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뜻이 없어요. 뭐 나를 도우니 안 도우니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들어가는데 왜 돕고 안 돕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냐 못 맞추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그 뜻에 맞춰간다면 다른 거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은 끌어들여서 그분은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에 뭔가 갖다가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끌어들였다가 놓쳤다가 그러신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불안한 인생이잖아요. 이 큰 백성들을 데려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싸움에 능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40년 전에 한 번 왔었는데 도저히 못해보겠다 해갖고 바깥에 40년 훈련받아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인 족속, 힘 있는 족속,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자기에게는 뭐 모세처럼 큰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오직 그가 바라본 것은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40년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도 없었지만 그걸 다 정복하는데 약 3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시간은 약 30년밖에 안 돼요. 그가 정확한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그가 보통 갈렙의 나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갈렙이 어느 정도 정착기를 시작할 때 나이가 자기가 85세라고 그랬거든요. 85세라고 했어요. 그때가 막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시작할 나이가 85세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게 갈렙하고 비슷한 나이라 생각하면 채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30년, 자기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가득 차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그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이 110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다 불렀죠. 리더를 불러놓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래? 듣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을 남겨두고 본인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까? 모를까 70년을 봤어요.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곳에서의 지금 30년의 전투적인 상황, 70년을 봤던데 먹이 고든 백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만이 아닌 이 험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서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내용에 봤더니 오늘 성경 읽어보면 신앙의 체험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키워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의 신앙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도 그런 체험, 앞에 13대의 본문이 있었잖아요. 13대의 본문의 체험을 가졌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십니다.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보면 그들 또 체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체험 참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체험 이야기하니까 막 거창하게 죽을 인생이 살아난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체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조그만 일 하나 가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조그만 일 하나만 갖고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는 체험적인 삶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큰 산처럼 큰 파도처럼 어떤 일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례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11조 생활해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 또 이번 추석 같은 날 용돈 받잖아요.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너희들 그때 11조 생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직장인이 되고 사업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너희들의 한 달 수입이 뭐 여기는 그 2주마다 받겠지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되고 너희들이 다음에 1억씩 벌을 수 있어 한 달에. 야 지금 10만 원 중에서 10,000원 감사헌금 못하고 11조 못하면 너 다음에 1억 받아갖고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근데 지금부터 10,000원에 1,000원 10만 원 받은 거 10,000원 헌금 생활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가 앞으로 1억을 매달 받고 10억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큰 위대한 사람을 만들 때 너가 당당하게 10의 1조 드리면 그 10의 1조가 다음에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지금 10,000원에 1,000원 드리는 거 벌벌 떨면 너 절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행여 크게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복된 인생에 살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하겠대요. 근데 하겠대요가 아니라 이미 걔들은 하고 있어요. 할머니 신앙,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고 있어서 칼같이 그 애들은 이미 11조 생활 또 매주마다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훈련이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체험적인 삶을 가져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체험적인 신앙 갖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본문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본문에 봤더니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앞선 이야기처럼 내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를 뭔 제사를 하죠?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물은 다른 제물을 드릴 때 다 태우는 거, 일부 태우고 일부는 우리가 함께 나눠서 교제하는 거, 화목제물 같은 그런 거잖아요.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면서도 다 태워요. 다 태워요. 온전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께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일부만 드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은 없었지만 예전에 한국에는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인, 종이라고 있었잖아요. 신분의 계층이 있을 때 종과 하인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 따라요. 주인이 그 하인과 종의 생살 여탈권이 있었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다고요. 명령에 불복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뭡니까?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종이거든요. 온전한 충성, 통째로의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주인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서가 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시는데 마음을 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니까 하긴 해요. 근데 기쁨으로 안 할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쁠 수 있고 마음 상해하고 할 수 있어요. 진실함이란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연말 되면은 우리 이제 직분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재직 수련회 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몸이 부딪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죄송하지만 내년에 재직은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일은 기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마음은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버겁게. 그런데 가서 목회자인 제가 갖고 아이고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마음은 즐거워요. 주일하는데 때로는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목회자는 너무 행복해요. 일을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16개 모든 성도님도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큰 일, 눈에 드러나는 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기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드러나거든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보면 저 일은 참 잘하시는데 늘 막 얼굴 찌푸리고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보면 일 부탁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불편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늘 얼굴이 기쁘고 반갑게 하면은 같이 일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둘째예요.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다 견뎌낼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하는데 바라건대 기쁘게 평안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해야 후대까지 갑니다.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자식들 신앙은 내가 관리 잘 못해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주변에 그 어떤 누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하더라, 평안하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후에 그러면서 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일을 맡았든 우리의 인생은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겠지만 이제 신약의 이 시대에서는 삼일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잖아요. 그분 바라보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평안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우리의 가족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선택이 있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